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4월 7일 요한계시록 강의 34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10절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마지막 절 15절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공부하고 진리를 깨닫고 이해할 때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들이 살아있는 핏줄처럼 연결되게 하시고 살아 숨쉬고 역사하심을 알게 하시고 우리 내면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굳게 서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10절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면은 또 내가 보니 천사가 그 거대한 사슬 그리고 바닥 없는 구덩이의 열쇠를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용을 결박했다. 그래서 그 용을 붙잡아서 결박했는데 그 용은 저 옛뱀 마귀요 사탄이라. 그를 붙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바닥 없는 구덩이에 던져놓고 그 용 위에 봉인을 붙여서 1000년이 차기까지는 그로 하여금 더 이상 민족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더라. 그 후에는 그가 반드시 잠깐 풀려나리라. 이렇게 20장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왕좌들을 보니, 이제 그렇게 해서 용이 1000년 동안 바닥 없는 구덩이에 감금되고 더 이상 활동을 하지 못하게, 민족들을 속이지 못하게 용 위에 봉인을 딱 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붙여놓으셨습니다. 또 내가 왕좌들을 보니, 이렇게 왕좌가 나와요. 그 위에 사람들이 앉아 있고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내가 보니, 그러니까 왕좌 위에 앉아 있고 왕좌 위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다. 그 부류가 있고 또 다른 부류, 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 어린 양의 예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목이 베인 자들의 혼들이 있으니, 여기서 이들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이죠. 하나님의 명령은 율법이고 또 예수님의 증거, 복음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 율법의 백성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증거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들은 히브리 크리스찬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명령과 어린 양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 이 두 개 다 가지고 있는 것은 율법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로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히브리 크리스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부류가 나오죠. 왕좌 위에 앉아서 심판하는, 민족들을 심판하는 그 부류가 있고, 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거로 인하여 목이 베인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자기 이마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더라.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리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우리가 왕좌 위에 앉아 있는 자들,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나서 너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 그 청년이 부자인 거로 근심하며 떠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베드로가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 우리는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세대, in the regeneration,
새롭게 하는 때, 새로운 세대, in the regeneration, 새로운 세대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의 왕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라온 너희도 12왕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여기 우리가 20장에 그 왕좌 위에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아이들은 유다인들인가 보다. 아닙니다.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은 성경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따라온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왕자만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나중에 이 천년 왕국에서 왕좌에 앉아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가 되고 심판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20장 4절에 이 앞부분은 그리스도인들, 뒷부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은 히브리 크리스찬들, 이들이 이제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그러나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리라. 이것이 첫째 부활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권능을 행사하지 못한다. 둘째 사망이 없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믿고 이방인이든 히브리인, 이스라엘인이든 예수님을 믿은 자들은 그리스도인들로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로서 예수님 오실 때 일어나는 자들, 예수님 오실 때 휴거되는, 몸이 변해서 휴거되는 자들, 이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우리보다 먼저 돌아가신 선배들 이미 돌아가셨죠. 첫째 사망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하고는 둘째 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은 자들은 악인의 부활 때 부활해서, 악인의 부활은 천년 후에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부활하는 것입니다. 지옥과 바다가 그 죽은 모든 자들을 토해내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부활해서 하나님의 크고 흰 왕주 앞에서 심판을 받는데, 그들이 심판을 받고 다시 영원한 푸르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둘째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둘째 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나중에 천년왕국에서 이렇게 막 예수님과 다스리는 통치자들이 되는가? 우리가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에 보면 새 노래가 나와요. 새 노래. 5장에 보니까 왕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7 봉인으로 봉인되어 있고 앞뒤에 글로 가득히 적힌 그 두루마리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었어요. 이 두루마리를 취하고 이 봉인을 떼일 자가 없어서 요한이 막 우는 장면이 나오죠. 그랬더니 그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가 이겼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왕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그 7 봉인의 두루마리를 취하시니까 그때 새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새 노래.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기에 합당하시니 24장로가 그러죠. 24장로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고 그 책에 봉인을 떼기에 합당하시오니 이는 주께서 죽임을 당하사 그 피로 우리를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언어 가운데서 대속하사 우리 하나님께 드리시고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뭘로 삼으셨다?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그분과 함께 땅에서 통치하리로다 하는 말씀이 5장 9절 10절에 나오는 것이죠. 이 말씀이 지금 20절에 그대로 성취돼서 그렇게 정말 통치하는 장면이 우리 20장에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장 7절에 그 천년이 만기가 되면 사탄이 자기 감옥에서 풀려나고 사탄이 천년 동안 그 봉인을 붙여서 민족들을 속이지 못하게 바닥 없는 구덩이에 던져놓고 딱 가두어 두셨잖아요. 천사를 통해서. 근데 천년이 차면, 그 만기가 차면은
사탄이 자기 감옥에서 풀려나고, 다시 말해서 천년 왕국의 천년 기간이 끝나면 사탄이 풀려나고 20장 8절 나아가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그 천년 왕국 기간에도 땅에 있는 여러 민족들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속이고 전쟁을 하려고 그들을 함께 모으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예수님께서 19장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끝내시고 그 성도들에게 희고 고운 그 깨끗한 아마포를 나누어 주시고, 그들이 백마를 타고 예수님과 함께, 백마를 타신 예수님과 함께 땅으로 내려오시면서 하는 그 전능자의 저 위대한 전능자의 저 큰 날의 전투가 바로 아마겟돈 전투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이 지상 강림하시면서 이스라엘을 포위한 그 민족들, 이스라엘을 포위한 그 민족들을 쳐부시면서 내려오실 때 하신 그 전쟁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건 뭐 전쟁이라고 볼 수가 없죠. 내려오시면서 그분의 오심의 광채와 그분의 입의 검으로 그들을 완전히 멸해버리는. 그래서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그들이 죽임을 당해서 그 시체들 그것을 날짐승에 이제 밥이 되게 하신 것이죠. 지금 이 전쟁은 예수님이 지상에 내려오셔서 1000년 동안 통치하시고 통치가 끝난 후에 용이 풀려나서 다시 한번 민족들을 속이고 곡과 마곡을 속이고 이 인간의 역사에 있어서 마지막 전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마겟돈 전투가 아닙니다. 곡과 마곡의 전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그 에스겔서 38장 39장에 있어요. 한 7장부터 이렇게 쭉 9장까지 읽어보시면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죽은 자 같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완전히 죽은 자 같은 이스라엘에게, 에스겔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 같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셔서 그 민족을 다시 살려서 그들을 자기들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 평안히 거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공격하는 곡과 마곡을 심판하시는 그 장면이 에스겔 38장 39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7년 대환란의 후반부에 보면은 포로로 끌려가는 자들은, 포로로 사로잡혀가는 자들, 칼에 죽임을 당하는 자들이 오히려 나중에 포로로 끌고 갈 것이고 칼로 죽일 것이다. 포로로 끌려감을 당하는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칼로 죽임을 당하는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 오히려 포로로 끌고 오고 칼로 죽이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로 온 땅에 끌려갔던 그들을 다시 이스라엘 땅에 모아서 안전히 거하고 있을 때, 다시 말해서 1000년 왕국을 통해서 평안히 두 번 다시 이스라엘에게 어떤 고난이 없이 거하고 있을 때 그들을 에워싸서 다시 한번 멸하려고 하는 그 전쟁이 곡과 마곡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멸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곡과 마곡의 전쟁을 전 시간에 그냥 뛰어넘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다시 한번 이 시간에 보고자 합니다. 20장 8절 지난 시간에 한 거지만 좀 보충 설명을 할게요. 나가서 이 말씀이 이제 1000년 동안 바닥 없는 구덩이에 갇혀서 민족들을 속이지 못하던 그 용이 1000년 만기가 참에 풀려났어요. 그런데 그 용이 나가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이때 땅은 1000년 왕국을 얘기하는 거죠. 그때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속이고 전쟁을 하려고 그들을 함께 모으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이 마귀가 풀려나서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이때에도 다시 한번 민족들을 속이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곡과 마곡이 누구냐? 여기 그 20장 8절에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속이고 전쟁을 한다. 에스겔서 38장 3절에는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오 메섹과 두발의 최고 통치자 고가, 이렇게 나오죠. 이 곡은 지명이 아니라 메섹과 두발의 왕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그러니까 곡, 그리고 마곡, 이런 왕들이 속임을 당해서 이제 마귀의 편에 서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도성을 다시 한번 공격하는, 포위하는 그런 장면이 인류 최후의 이제 전쟁으로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조금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아마겟돈 전쟁은 이제 그 예수님께서 19장에 땅으로 지상 강림하시면서 공중 재림하셔서 심판하셨던 교회와 불신자들을 심판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제 땅으로 내려오시면서 어디로 내려오시죠? 예루살렘으로 오시잖아요. 올리브산 위로. 그러시면서 그 아마겟돈 전쟁이 바로 계시록 16장의 전능자의 저 큰 날의 전투라고 얘기하고, 상대는 누구냐? 대적들은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6번째 천사가 자기의 금대접을 유프라테스 강에 쏟아 부으니까 유프라테스 강이 말라서 동방의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 이건 동쪽에서 쳐들어오는 거죠. 예.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은 북쪽에서 쳐들어오는 거예요. 북쪽에서 내려오는 대적들. 이 아마겟돈 전쟁은 동쪽의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 사탄이 온 세상의 왕들을 속이고 아마겟돈으로 모았어요. 그래서 그 거룩한 도시를 에워쌌다. 그래서 그 심판, 그때 받을 심판은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유황 호수에 던져지고, 우리가 16장에 보면은 여섯 번째 천사가 유프라테스에 금대접을 쏟아 부으니까 강물이 마르고 동방의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 그리고 용과 짐승과 거짓 대언자의 입에서 부정한 영, 개구리 같은 영들이 나왔는데 그것이 곧 마귀의 영들이다. 나가서 민족들을 속이고 전능자의 저 큰 날의 전투를 위하여 민족들을 속이고 모으더라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유황호수에 던져지고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그분의 입의 검으로 멸망당하여 날짐승의 먹이가 되었다. 장소는 어디냐? 아마겟돈이죠. 여호사밧 골짜기. 요엘서에서는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 예수님이 지상 강림하실 때 19장에 있었던 전쟁, 전능자의 저 위대한 날의 전투, 저 큰 날의 전투. 그러나 곡과 마곡의 전쟁은 지금 오늘 20장 8절에 대적들이 누구냐?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즉 곡과 마곡을 속이고, 이렇게 나오죠. 8절에 심판은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20장 9절에 보면은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삼켰다. 장소는 성도들의 진영과 사랑하는 도시 예루살렘. 왜 그냥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성도들의 진영, 사랑하는 도시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하느냐? 이때는 성도들이 통치하는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기는 천년왕국이 끝나고 사탄이 풀려났을 때, 이 말씀을 에스겔서 38장 39장에 설명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곡과 마곡의 땅, 메섹과 두발의 최고 통치자와 그리고 메섹과 두발의 최고 통치자 곡, 그리고 바사, 페르시아와 구스는 이디오피아죠. 그리고 붓, 리비아, 그리고 고멜과 도갈마 족속들의 연합군. 곡과 마곡의 전쟁에 참여하는 연합군들이, 우리가 창세기 10장 2절에 보면은 셈함 야벳 중에서 야벳의 아들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 메섹, 디라스. 그러니까 거의 야벳 족속이 나중에 인류 최후의 곡과 마곡의 전쟁에 참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그때 내릴 심판은 비와 큰 우박 덩어리와 불과 유황을 비처럼 내려서
모든 날짐승과 짐승의 먹이가 된다. 그러니까 날짐승의 먹이가 된다는 것은 이거 한 군데만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심판 후에 죽음이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날짐승이 그곳으로 모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짐승만 나왔다 그래서 전부 이게 요엘서에 나온 그런 심판이다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중 재림 때도 날짐승들이 와서 포도주즙 틀은 뭐예요? 포도주즙 틀에 짓밟히는 것은 육체적인 멸망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 거짓 교회, 음녀와 음녀의 죄들에 참여한 자들,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예. 그리고 그 가라지와 쭉정이 이런 자들은 땅에 포도들이 익었다. 그 땅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 틀에 넣고 짓밟히게 되잖아요. 그게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죽음이 있는 곳에 뭐가 올 거예요? 날짐승들이 와서 날짐승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상으로 내려오실 때에 있을 아마겟돈 전쟁에서도 날짐승의 밥이 되는 거예요. 다 죽은 자들은. 그리고 이 곡과 마곡의 전투에서도 죽은 자들의 사체가 날짐승의 먹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뭐 예수님이 오실 때도 이거를 공중 재림 때도 전부 이 지상 강림 때 하고 이렇게 매치시켜 버리면은 도대체 어느 때가 어느 때인지는 알 수 없는 거죠. 그럼 장소는 이스라엘 산이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거룩한 산, 시온산,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이죠. 곡과 마곡의 전쟁은 지금 요한계시록 20장에 그 말씀한 그 전쟁과 에스겔 38, 39장에 나온 전쟁이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기는 천년 기간이 차고 사탄이 풀려났을 때 곡과 마곡의 전쟁도 여러 날 후 끝날에 있을 전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장 9절에 보면 그들이 땅의 넓은 곳으로 올라가서 성도들의 진영과 그 사랑하는 도시를 애워싸매 예루살렘이죠. 불이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켜버리고 10절에 또 그들을 속인 마귀의 최후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죠. 불과 유황의 호수에 던져지니 먼저 우리가 19장에는 그 아들, 용의 아들, 사탄의 아들, 저 짐승이죠.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불과 유황의 호수에 던져졌었죠. 그게 어제 아마겟돈 전쟁 할 때, 이번에는 용이 1000년 지난 다음에 풀려나서 마지막으로 용도 그들과 함께 불과 유황의 그 호수에 던져지는 그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짐승과 거짓 대언자도 있어 영원 무궁토록 밤낮 고통을 받으리라.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11절부터 한번 살펴보십시다. 또 내가 크고 흰 왕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간대었고 그들이 있을 자리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기에 보니까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고 저 마귀 사탄이 영원한 불호수 파이어 레이크 게헨나에 던져졌어요. 이제 용은 완전히 끝난 것입니다. 마귀는. 그 후에 뭐가 있냐? 마지막 심판, 이 백보좌 심판이라고 하죠. 크고 흰 왕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간데도 없고 그들이 있을 자리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땅과 하늘은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이 자연 세계 전체 함께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보면,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아니 그분이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오신다고? 재림하신다고? 언제 오시냐? 여태까지 안 오시는데. 그렇게 비웃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물 가운데서 이렇게 물 가운데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에 의해 보관되어 불경건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하여 예비해 두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계시록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실 때 하늘이 큰 소리와 함께 떠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는 공중, 이 궁창, 창세기에 나오는 궁창이죠. 물과 물 가운데 궁창을 만드셨잖아요. 그 궁창이 사라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있는 이 하늘들과 땅은 동일한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이렇게 보관되어 있다가 불경건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 공중재림 때 불사르기 위하여 예비해 두신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그러나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주님의 날은 그리스도의 날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날과 주님의 날은 다르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성경적으로 성경에 보면 주님의 날이 곧 그리스도의 날이고 그리스도의 날이 주님의 날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서를 우리가 공부할 때 자세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날이, 그리스도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예수님이 오시는 날은 밤에 도둑같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후에 만약에 땅으로 내려오는 날을 잘 모르겠다. 그건 있을 수가 없죠. 예수님이 오셔서 공중재림하셔서 심판하시고 심판이 끝나자마자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의 날은 공중재림의 날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을 것이며 하늘들이 사라져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 말씀이 여기에만 있느냐? 베드로후서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시편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한번 보십시다. 시편 102절, 25절, 102편 25절, 26절에 보면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들은 주의 손이 이루신 작품이니이다. 그것들은 사라지려니와 오직 주는 지속하시겠고 참으로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아지리니 주께서 의복같이 그것들을 바꾸시면 그것들이 바뀌려니와 주는 동일하시고 주의 횟수는 끝이 없으리이다. 하늘들은 낡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님께서 옷을 바꿔 입듯이 그 의복같이 그것들을 바꾸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히브리서에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인용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0절 11절 또한 주님 처음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놓으셨으며 시편 말씀하고 똑같죠. 하늘들도 주의 손이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하늘들은 주님의 작품인데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오직 주께서는 여전하시오며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주께서 의복처럼 접으실 것이요 그것들은 바뀔 것이나 주께서는 동일하시오 주의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이다. 이 말씀이 지금 하늘들은 낡아지고 의복처럼 바꿔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 후서에도 지금 있는 이 하늘들과 땅은 불경건한 자들의 멸망과 심판의 날에 불태워질 것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 예수님께서 그 어린 양의 진노의 날이 오기 직전에 그 6번째 봉인이 딱 열어지니까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산과 섬들이 제자리에서 옮겨졌다. 땅이 없어졌다는 얘기는 안 해요. 땅은 나중에 없어집니다. 지금 현재는 하늘들만 심판받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하늘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이 하늘들은 없어질 것을 하나님이 이 심판하실 것을 또 그런 생각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이 하늘 공중은 누구의 무대입니까? 공중 권세 잡은 마귀의 이 무대가 바로 이 하늘들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 궁창을 보시고 좋으셨다라 하신 말씀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그것이 악한 자들의 무대가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다 뭐든지 다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좋으셨더라. 그러나 궁창만큼은 보시기에 좋으셨더라라는 말씀을 안 했어요. 왜냐? 이 하늘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12절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여기 제가 말씀드렸듯이 계시록 6장 12, 13, 14절에도 그분께서 여섯째 봉인을 여신 후에 내가 보니 큰 지진이 있고 해가 머리카락 그리고 다른 피같이 되었다.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은 두루마리 같이 한 번에 말려 떠나가고 하늘은 사라졌어요. 베드로서에서는 불태워져 버린다. 큰 소리와 함께 떠나가 버린다. 그런데 모든 산과 섬은 땅에 있는 것들은 제자리에서 옮겨졌어요. 그런데 나중에 제자리에서 옮겨진 것들이 뒤죽박죽 된 것들이 사라지는, 하늘도 땅도 사라지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그 왕좌 위에 크고 흰 왕좌 위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 장면이 우리가 11절에 봤죠.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펼쳐지고 또 다른 책이 펼쳐지니 곧 생명책이라. 책이 두 종류예요. 책들이 있고 또 한 권의 책, 생명책이라. 이 책들과 책이 있는 것이죠. 이 책들은 행위들을 기록한 책이고 또 하나의 책은 이름들을 기록해 놨어요.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심판을 받으니, 그러니까 책들에는 죽은 자들이 저질렀던 그 행위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크고 흰 왕좌에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 첫째 부활은 언제 참여하죠? 언제 첫째 부활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중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도 그들과 함께 공중으로 채워 올라갈 때, 그때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이 썩을 몸이 아닌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는 거죠. 이 첫째 부활이에요. 그러나 둘째 부활은 천년이 끝난 후에 하나님 앞에 심판, 크고 흰 왕좌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책들에 기록된 걸로부터 심판을 받아서 지옥의 불호수에 던져지는, 그래서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할 때 그 불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책들은 행위를 기록한 책이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믿음의 행위, 그 믿음의 열매가 반드시, 그 행위의 열매가 증거로 보여지는 것이죠.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 행위는 믿는 자가 아니면은 입으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정하니 가증한 자가 되는 거예요. 디도서에 그러죠. 너희가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나 행위로는 부정하니 모든 선한 일에 버림받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23절을 보면은 또 내가 사망으로 그녀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그리하면 모든 교회가, 이게 두아디라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하면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속과 마음을 감찰하는 자인 줄 알리라. 또 내가 너희의 행위에 따라 너희 각 사람에게 주리라. 행위에 따라 심판하리라. 그런 말씀이죠. 또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있어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복음은 오직 믿음인데 왜 자꾸 행위 얘기하시죠?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있어서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를 증거하는 것은 믿음에서 나오는 믿음의 행위, 곧 열매라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 여러분, 포도에 포도송이가 달려야지, 이게 정말 이게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생명에 연결돼서 그 생명으로부터 열매가 맺어지는구나. 그래서 한 몸인 것이지. 포도나무가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농부인 아버지께서 가지치기 하시는 거예요. 이게 죽은 나무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위로 너희를 알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시리라. 하나님은 속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믿는다 그래도 아 그래? 그런데 그 믿음을 너희 행위로 보여라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교는 증거의 종교예요.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러면 자기의 백성, 자기의 아내라 이스라엘은 내 아내라다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셨어요. 그럼 자기 아내, 자기 백성을 무조건 그냥 가나안에 딱 복 주시고 들여보내면 되지. 뭐하러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 그들이 다 부정했잖아요. 그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그 2세대들만 가나안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아, 우린 믿습니다. 아, 믿는 자들은 다 환난 전에 휴거시켜 줄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게 가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3절 바다가 그 속에 있는 죽은 자들을 내어놓고 사망과 지옥도 그 속에 있는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자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고 이 모든 죽은 자가 어디 이 지구상의 어느 구석에 있던 바다에 빠져 죽은 자들이든지 정말 바다에 빠졌는데 고기밥이 되고 또 그 고기가 딴 고기한테 잡아먹혀서 고기밥이 되고 할지언정 하나님은 그걸 다 불러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한 거예요. 예, 그 자들이 다 살아서 부활해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흰 왕주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고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지니 사망과 지옥이 불호수 사망도 없고 사망이 없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영생이죠. 지옥이 없어요. 그러면 지옥은 구치소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 처음에 재판을 받기 전까지 구치소에 있어요. 이게 지옥이에요. 그래서 형이 확정되면 어디로 가죠? 형무소로 가요. 그게 바로 불호수예요. 불호수. 그러니까 이 구치소 역할을 하던 지옥도 영원한 불호수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불호수, 파이어 레이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영벌이라는 거예요. 영벌.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생. 믿지 않은 자들. 예.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자들은 어디? 불호수.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이 둘째 사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둘째 사망은 지옥도 그리고 사망도 다 불호수에 던져졌죠. 에덴 동산을 처음에 창조해서 아담을 두셨을 때 그때 사망이 있었나요? 그땐 사망도 없었어요. 지옥도 없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으면서 지옥과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그 전으로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에 의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에 의하여 뭐가 들어왔다? 사망이 들어왔으니 이같이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런데 이 사망이 지옥에 던져지고 다시 사망이 없던 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마지막 파멸당할 마지막 대적이 누구냐? 사망이에요. 이 사망은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 그 후에 누가 지옥에 던져졌죠? 용, 사탄, 마귀 저 예뱀이라 하는 그 사탄이 지옥에 던져졌죠. 그리고 마지막에 무엇이 지옥에 던져지느냐? 사망이 마지막으로 던져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20장의 15절 마지막 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호수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서 26절을 보면 그 후에 끝이 오리니 그분께서 왕국을 하나님 곧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때요 모든 치리와 모든 권위 및 권능을 패하실 때라. 아버지께서 모든 대적을 그분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그분께서 반드시
통치하셔야 하리라. 모든 대적을 그분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가 언제죠? 마지막 대적이 사망이죠. 사망이 언제? 천년왕국 끝나고 하나님의 희고 큰 왕좌 앞에서 심판 받고 마지막으로 정리되는 게 사망이죠. 그때까지 반드시 누가? 예수님이 통치하셔야 하리라. 마지막 파멸당할 대적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20장 끝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선하신 계획과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